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여러분 믿습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택배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또 많으네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앉으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기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사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회복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의 길에서 흔들림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순환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동안 우리들의 행한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고귀한 피로 세우신 우리 베다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기도로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승리의 기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저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영육간의 건강에 복 주시며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으로 봉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값없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는 복을 모두가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거듭난 인생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과는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구분된 개념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칭의는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외적인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신생, 뉴 버스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를 다시 낳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신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칭의라면 비교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영혼을 변화시켜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며 신생은 죄의 힘, 파워를 제거합니다.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의미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죄의 사슬에 더 이상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신생의 과정을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매우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태아가, 산모가 뱃속의 아이를 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중의 아이는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지만 아직 자기가 직접적으로 스스로 세상과 대면하지는 못하죠. 엄마의 진동을 통해서 그 느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 직접적으로 엄마를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간접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직접적으로 자기의 코로 숨을 쉬게 되고 또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시력이 온전해져서 엄마와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엄마 아빠를 보면 아이가 어떻게 하죠? 방긋이 웃죠? 안 웃던가요? 네, 웃습니다. 왜? 직접 보니까. 엄마 안에 있을 때, 태중 안에 있을 때는 엄마의 진동을 통해서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지만 직접적으로 엄마를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화목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태어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것이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동의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한 내주하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오늘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찾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마다의 인생의 현실에서는 이것과 차이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는데 그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확신하는데 계속해서 내 삶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사단이 끊임없이 죄를 심어놓고 그 틈을 베집고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관찰을 했어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욕망이나 기질의 굴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엔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믿음을 놓치게 되었기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름을 지목하는데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이름을 아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란 말이죠. 후서에 가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또다시 등장해요. 근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우리말로 바꾸면요. 이 암적 존재다.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세공업자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제법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괴롭혔는데 해를 많이 입혔다. 오죽했으면 그 이름을 그렇게 적었겠어요. 2번씩이나. 바울이 속이 좁은 사람입니까? 뒤끝이 장렬해가지고 이 사람을 아주 그냥 대대로 기억하라고 일부러 적어놓은 것일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공개적인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에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 후서까지 기록되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믿음에서 떠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원인이 자그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 1서 3장 7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미혹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의 대답 속에서 형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그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그 앞에서 유혹하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너는 능히 다스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죄를 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그 경고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불러낸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를 몰래 꿰내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났어요. 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가? 불이 날 수 있죠. 그렇다고 동생을 죽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화가 났다면 왜 내 것은 받지 않으셨지? 다음에 더 잘 드리면 되는 일 아니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을 내는 건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과 죄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분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결과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막 화가 막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내내 묵상하잖아요. 그죠? 묵상하다 보면 화가 그냥 더 커지잖아요. 그걸 밤새도록 킵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심각하죠.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는데, 오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될 일은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하물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이에요. 라가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만 살인이 아니고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조차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일 났죠. 웨슬리 목사님은 또 다른 예로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요, 그 후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다윗 위에 크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크게 감동된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던 것이죠.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통일 제국을 이루고 그 누구도 자기에게 위해가 되는 사람이 없는 그 가장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범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의 말씀해 보면 그 해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전쟁 가운데 그는 장군과 또한 모든 부대 그리고 군대를 전장터에 보냅니다. 자기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한낮에 잠을 자다가 저녁 때가 되어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게 한 것을 알고 그 여자를 취하고 동침하고 난 뒤에 돌려보냅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덜컥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을 때 생각은 알리바이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다윗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데 한 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중간에 스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전쟁터에 부하만 보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그 앞장에 서 있었다면 그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책무를 분주하게 낮 동안에 하고 저녁에 취침했으면 여러분 그 여인을 볼 기회가 없었겠죠. 왕궁을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확 돌려야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건 주목해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멈췄어야죠.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까
그 충성된 부하의 딸이요 아내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거기서 멈췄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령을 보냈죠. 여인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유혹을 물리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보내었을 때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전령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 오게 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인의 죄까지 더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잠언 21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했던 그 절정의 순간에 그는 넘어지고 맙니다. 사도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괜찮은 분들이 왜 넘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나 이 정도면 괜찮다, 난 이 정도면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고한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궁금했어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니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 것이냐, 난해하죠. 이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태만죄,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죄들은 믿음을 잃기 전에 그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외부적으로 행하는 죄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범죄를 해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율법 가운데는요, 말씀 가운데 보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령이 있고요, 해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금령을 어기면 죄가 된다고 생각해요. 너 이거 하지 마. 근데 그걸 한 거죠. 분명한 죄입니다. 근데 해라라는 명령을 안 한 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큰 죄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명령을 받았을 때 해라라고 했을 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죄가 됩니다. 실전에서는요,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위기는 뭐냐 하면 혹자가 말하기를 위기를 모르는 것이 위기다 그랬어요. 위기인데 위기를 모르는 것이 위기고, 더 큰 위기는 뭐냐? 위기인 줄 아는데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다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다른 본문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얘기해 보면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 우리 깨어 기도하는 베다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플한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남에게도 해당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해당됩니다.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렇죠? 안 하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원칙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인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은 게 무엇이냐?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동시에 사랑하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 지금도 누군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대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미워 죽겠죠, 아주 그죠? 미워 죽겠는 거는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미움이 나를 죽게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그런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품어야만 마땅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설교 중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드는데 저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시더래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아니,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이, 나도 있었지. 근데 다 죽었어. 그러셨더래요. 여러분,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미워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까지 내어줘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예배당에 나오다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꺼림칙하잖아요. 그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가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재물을 먼저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해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발길을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적극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화해가 안 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거림칙한 것으로만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또한 책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태중에 있을 때는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눈으로 보니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생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사단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십시다.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혹 주변에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붙잡아 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서로 사랑으로 붙잡고 모든 과정을 등이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이해해야 하건만 사랑하지 못했고 때로 미워했던 죄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더욱 서로 사랑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